2021년 4월 2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말로는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다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참 많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신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식사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식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서도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죄인들이나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구원이 그 집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사는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라라는 초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는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숯불 위에서 요리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고파할 때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올려 물고기를 세어보았더니 153마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고기가 담겨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그 그물을 통해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 물고기로 인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그 물고기로 인해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무너지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만큼 친밀함의 자리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성도들 간의 교제의 약화가 주님과의 교제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여전히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꼭 밥을 먹어야만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날마다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회복은 베드로와 만나시는 주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품은 베드로로 하여금 참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육지에서 숯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이 숯불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불을 피워놓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할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마주 앉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힘이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불러주셨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날 때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기의 본래 이름과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함께 부르심으로 인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자기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깊고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 인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이것은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가 가져야 할 사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회복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를 잘 수용하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시고 아침에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시다.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십시오.